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공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속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이 펼쳐 나갈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22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대화에서 욥을 타이르듯이 말했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악인의 결말을 선포하며 격정적으로 말했다면, 세 번째 대화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서 비롯된 결과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당시 거의 모든 지혜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었고 욥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지만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시에 고난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 정죄와 비난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경외했기 때문에 사탄의 모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욥 자신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도 정확한 이 고난의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고난을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관념적이고 고착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욥도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께 불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맞다 틀리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리스 목사님은 누군가가 죽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비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신들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욥을 그토록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시련 후에는 순금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변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나 억울한 모습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침묵하시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그 시련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욥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며 그 시련을 이기고 난 후에 더 강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고난의 아픔을 이길 수 없어 죽기를 바랬지만 이제 그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반복해서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순교를 주장했습니다. 좀 고집스럽고 너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욥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자식을 잃은 아픔도, 그 모든 소유를 잃은 상실감도,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에도 절대 끊어질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충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 본데 용서하시고 이제 고난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자신의 순교를 주장한 것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매일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단지 아픔만 남기고 눈물만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셔서 순금과 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고난을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